겸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 그랬습니까?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여기는 없었네.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기 위하여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도요,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영광과 명예를 얻어내기 위한 무기요. 그러니까 겸손한 것 자체도 악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영광과 명예를 얻어내기 위하여 겸손해진다면 온전히 겸손이 아니죠. 낮아짐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왜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굽신거려요? 그렇게 해서 뭐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조차 복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의지해요?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 앞에 친절해요. 왜? 하나님께 얻어내는데 가장 좋은 무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알고 보면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떠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신천지로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 원래 믿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원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와서 얘기하면 쑥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신천지가 와서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요? 왜 어떻게 교회가 접수돼요? 대전에는 100명에서 50명 되는 교회는 한 개 교회만 빼고 다 신천지로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전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다 신천지예요. 신천지에서 접수를 했대. 근데 내가 이제 그 신천지가 교육하는 거 방법을 봤어요. 온라인으로. 보니까요, 누가 이제 제 카톡으로 보내줘서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제쯤에 그 교회 근처에 가서 이렇게 약간 방황을 하래. 그러면 이제 교회를 끝날 때쯤 돼가지고 제일 얼굴이 환하고 밝고 장로 같은 사람, 권사 같은 사람 하나 만나면, 아유, 안녕하세요. 제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 교회를 못 정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요즘 전도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딱 잡는다 이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2달이 지나면 2개월 후면은 제가 잘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직장 문제가 있어서 그냥 한 2주에 한 번 정도 꼴로밖에 못 나옵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또 더 친절하게 해준다네. 2달이 될 때까지는, 2달이 될 때까지는 아주 그냥 여기 발라붙는다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잘 믿는 척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도하러 가자 그런데, 전도하러 갑시다. 근데 전도가 안 되는데, 그러면 미리 짜는 거래. 자기들끼리, 자기네 추수꾼들하고 미리 짜가지고 어느 역 몇 번 축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쫙 가다가 이제 미리 인사하는 거지. 이제 둘이 같이 가는 거. 증인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장로가 권사가 있으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셔야 되는데, 예수 믿으시게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 좋아요. 그러면, 예, 그래요. 나 왜 이러지? 나 약속 있는데. 그냥 뜰 딸려 오는 거라는 거예요. 막 그런 사람이 2사람, 3사람, 10사람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부목사가 있으면 부목사가 안 좋다고, 전도사가 있으면, 그 교회 전도사가 있으면 전도사가 정말 난 이분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래라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그렇게 해라는 거야. 이 전도사님 때문에 나 교회 차라리 나가야 되겠다고. 전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전도사를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자른다네. 아니, 부목사가 있으면 부목사를 자른다네. 그러다가 이제 장로도 이제 자른대. 이 장로가 있어서 못하겠어요 하든지, 아니면은 장로한테 유력한 장로한테 말하기를, 저 이 담임 목사님 앞에서는 저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도 나도 막 말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짰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를 가면 안 돼. 이 2번째 온 목사, 여기 위임받은 목사에게 가야지. 개척교회 목사는 개척교회 목사 나름대로 이렇게 편향이 돼 있어서 이 장로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개척교회가 아니라 개척교회에서 한 단계 벗어난 위임받은 목사는 장로가 이 주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장로들이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좋은 목사 한 사람이 있다. 이게 추천하면 이제 신천지로 넘어온 거예요. 이제 신천지 사람 하나 세우니까 그걸 이제 강의를 하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아닌 사람들은 교회 성장이 목표이면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뭐 하여튼 무엇이 목표이면 원래 안 믿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옛생활의 방식을 따라서 살면, 율법의 계명대로 사람이 살면 복을 받으면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주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불안감을 심어줌으로써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배로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이 보배를 직접 바라보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 귀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지음받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는 건데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나에게 온 시련의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무슨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 가운데 거하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삽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에 쫓기지 않고요. 단지 비방하고 시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거짓을 말하고 사기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첫 번째로 내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추구하는 것이 아닌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그 바람둥이는 뭘 바람둥이라고 그러냐면요, 원래 바람둥이의 정의는 아내도 좋아하고 다른 여자도 좋아하는 것을 바람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늠하는 자예요?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늠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게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물 없는 아빠보다 아빠 없는 선물을 더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 그럼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할까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외쳤어. 아그리빠 왕이, 오늘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우리 꾸준히 이렇게 외칠지도 몰라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내가 다 당신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않을까요? 네, 그렇게 일반화시키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과 친밀함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천국에 갈 때까지 좋은 삶을 주시길 예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사람들과, 다시요, 천국에 갈 때까지 좋은 삶을 주시길 예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어떤 시련도 당해봤고 복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나의 고통이 없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 시련 때문에 슬퍼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것 때문에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주장하려는 환상을 거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거하고 그분을 친밀하게 만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거나,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다고 알고 만족하면서 살아가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착한 자녀를 원한다면 기독교의 원리대로 따라서 키워야 한다. 훌륭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성경적인 모델을 찾아서 그대로 살아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건강하려면 영적 훈련을 연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옛생활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착한 자녀에게 있고, 목적이 훌륭한 결혼 생활에 있고, 목적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데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제일 목적을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거기다 목표를 두고 우리의 삶과 기도의 모든 목적이 그곳에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옛생활의 방식에 따라서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가족과 친절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친절함에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치 옛생활의 방식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인기가 많은 이유이자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복을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체, 복을 바라는 것, 복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잘못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활의 방식대로, 율법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주시려는 복을 받아라. 예비한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옛생활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세상의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도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바울의 인생은 결코 풍성한 즐거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이 즐거울 것이라는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면 인생을 내 뜻대로 내가 주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행복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즐겁게 살아야지, 더 나은 삶에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늘 우리 인생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자기 뜻을만을 관철을 시키려고 하죠. 그렇죠? 이거 꼭 들어줬어요. 그리고 통곡하고 울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것들은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예를 들면 우리의 이 아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지만 우리 딸을
결혼 상대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 사업도 잘 돼서 이 사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를 할 때 가장 해야 할 기도죠. 그런데 제일 목적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그것을 이제 기도의 목적으로 삼고요. 바울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고통이 옛생활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새생활의 삶,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평탄케 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힘있고 존경받는 자리를 버렸습니다. 바울의 보배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옛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치 암에 걸렸던 환자가 치유되었을 때 의사 선생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몸이 나으면 다시는 그 의사에게 안 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일생활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마치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너의 가장 큰 즐거움을 찾아라. 두 번째로 찾아라. 하나님은 첫 번째 즐거움은, 큰 즐거움은 하나님이 아님이 다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제 속삭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이 깨어질 때 비로소 복을 얻기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10시 반까지였어. 5분 남았어요. 10시 반에 넘겨드려야 되니까. 10시 20분까지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가운데 내내 우리는 옛생활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침보다는 점심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오직 주님을 더 친밀하게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주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언제나 그렇게 제일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의 첫 자리에 내세우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이 일들로 인하여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라고 언제나 말할 수 있도록, 바울이 고백하기를 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합니다. 나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내가 곧 약할 때 강함이라 외치던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 되고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그렇게 가르치는 능력도, 가르치는 그런 방법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 풍성한 자로 만들어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글 좀 복사본을 좀 주시든가 메일로 좀 넣어주시려니까. 이거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메일 주세요. 응? 메일 주세요. 메일? 안 주셨어요.
아유, 네, 사실 네, 잘 되셨습니까? 간식이 좀 어떻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네. 그 뭐 핸드폰 뭐 깨먹었다고 또 핸드폰 산다고 네. 말이 안 됩니다.